반갑습니다. 10월 2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에 이어 10월도 생명의 삶으로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욥기라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처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친히 말씀하시며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며 이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단에게 맡기시는데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 욥에 대하여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인물과 배경 등 차원이 전환되었습니다. 인물들이 등장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이 하늘에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사탄도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 중심에 욥이 계속 거론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대화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인 자신과는 다르게 초월적인 존재들, 즉 영적인 존재들의 일이기에 전혀 감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의 재미있는 또 작은 에피소드라고 치부하기에는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일들의 분명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칫 눈에 보이는 것만, 감각으로 확인되는 것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점, 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가온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 다녀왔느냐 물으십니다.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땅과 그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살피고 온 이 사단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욥을 내세우며 이 사람 또한 주의하여 보았냐고 물으시죠. 8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엄청난 칭찬과 인정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의로운 자로 욥을 내세우고 계시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욥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여 말씀하신 내용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표현이 눈에 띕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폈듯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이 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 자신도 모르게 지었을지도 모를 마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 자녀의 수대
채로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욥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욥을 내세웠죠. 그런데 그 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단이 말하길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번제드린 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신의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소유와 물질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물질적 풍요를 주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사실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다고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를 직접 확인해 보라고까지 제안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직접 그 소유물을 쳐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할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욥을 헐뜯고 고발하는 사단의 말이 좋아 보이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나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동기와 목적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즐거워한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고난이 스치기만 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지난 날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무엇을 더 원하고 더 마음에 두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욥의 소유물을 사단에게 다 맡긴다고 말씀하시죠. 너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욥을 사랑하고 그만큼 아끼신다면 사단의 참소로부터 변호해 주시고 고난을 피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이 흘러가니 마치 하나님께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몸입니다. 절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사단으로 옮겨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가운데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순간 필요에 의해 잠시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려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의로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들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특성입니다. 그 사단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음을 직접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임을 드러내시어서 참소하는 자가 더 이상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그렇게 온전해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져 갑니다. 모든 소유를 과감하게 사단에게 던질 수 있던 것은 욥을 향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던 욥이기에 그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그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뜻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의미, 바로 우리를 향한 신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느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결국은 승리해 나가시는 모든 더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경건을 까닭 있는 경건이라며 참소합니다. 사단이 제기하는 까닭은 바로 소유와 재물입니다. 욥의 경건은 부 위에 쌓아 올린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조각 나면 욥의 경건도 산상조각 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욥이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도전입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신정론 문제의 핵심은 인생 끝까지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무엇보다 궁극적 대답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이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이 너무 즐겁고 감사한데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단이 참소하는 그 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게 아버지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또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